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대전 도안교에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한 학기 우리 양 교수님께, 양영주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었고 또 저한테는 신학자로만 비춰지던 분이 또 직접 목회하시는 목회 현장에 와서 또 목회자로서의 마인드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참 잘 왔다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오기까지 섬겨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3일 예배에 원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짜증나고 제일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가슴을 다해서 부르는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약간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박수를 5초 안에 20번 이상 친다고 합니다. 몇 번 친다고요? 20번. 자, 제가 박수 준비하면 여러분은 박수 시작 이러면 5초 동안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박수 준비.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나는 박수를 5초 안에 20번 이상 쳤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20번 이상 쳤다. 자, 거의 없으세요? 거의 건강한 분이 없으시네요. 자, 더 건강한 사람은 박수를 5초 안에 30번 이상 친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30번. 박수 준비. 자,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듣보잡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이 피곤한 3일 예배에 나와서 응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제 안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듣보잡이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듣보잡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를 잘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잡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소리 듣고 보고 잡고 사람들 소리 듣고 보고 잡다 보니까 이토록 우리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헛하고 허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매주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별로 안 다니시네요. 거의 다 반도 안 다니세요? 네, 내리시고요. 그럼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억지로 끌려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3일 예배 억지로 저 꼬마 아이가 손을 들었네요. 아유, 잘 끌려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절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닌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절에도 다닌다. 한 번씩 절에 간다. 비빔밥 먹으러 간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내리시고요. 안 통하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은 절에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내가 절에 다녔다. 내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저기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손 들으신 거죠? 몇몇 분이 계세요.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독 청소년, 기독 청년이라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을 가리켜 우리는 불교 청소년, 불교 청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여기 교사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불교 청소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불교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종립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종립고등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동아리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의 임원단 활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 불교학생의 행사와 활동들을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108배는 거의 아침 운동으로 거의 매일 했었고요. 3000배는 9시간에 걸려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회나 총회 때 이 글짓기 대회 또 있죠? 그림 그리기 대회, 발표 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불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제가 매년 사경 공모전에 나가서 매년 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제가 MSG 치는 거 아닌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PPT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PPT 갖고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이는 상장은 제가 불기 2546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처님 오신 날 불교 사경 공모전에 나가서 대한불교 신문 사장상을 받았던 상입니다. 그 다음 거는 제가 불기 254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교 사경 공모전에 나가서 전국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회장상, 그러니까 전국 청소년 불교학생회 회장상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간부 수련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캠프
아동 캠프, 뭐 이렇게 주일학교 캠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년 불교 캠프를 갔었는데 이것은 불교 간부들만 갈 수 있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받았던 수료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동국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여러분 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제가 이 상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불교재단 스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고 저희가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나오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야신경 준비를 잠깐 해야 돼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야신경을 거의 매일 외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야신경 끊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 한번 지금도 다 외우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반야신경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화한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타 시조견오온개공도일 최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사갱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진이 무색성양비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 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고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정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부르 반야바라밀타 드간 욕따라 303보리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보로고설 반야바라밀타 주죽설 주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뚝뚝뚝뚝뚝뚝. 안 틀렸죠?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 외웁니다. 대전 도안교회에 제가 알기로 참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하신 강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사실 아무 스펙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강사들 중에 눈을 감고 불교의 경전인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외운 강사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반야신경을 가슴으로 외울 때, 마음으로 외울 때 내가 언젠가 후에 목사가 되어서 대전 도안교회에 와서 내가 반야신경을 설교 가운데 선포해야지 하고 외웠을까요? 아니요,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처를 찾는 마음으로 반야신경을 외웠어요. 내 안에 마음에 한이 너무 많아서 그 한 달래보려고 이 반야신경을 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야신경조차도, 불교의 경전인 반야신경조차도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도 납득되지 않은 아픔과 눈물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칩니까?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 계십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불교의 경인 반야신경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가슴 터져 마음 견딜 수 없는 그 눈물도 후에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토록 불교 학생회에 불교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 제 안에 한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저는 참 한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알다시피 일찍 학교를 가야 되니까 눈을 이렇게 빨리 뜨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떴는데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이 부시니까 이제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을 뜨니까 또 보여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리고 다음 날도 너무 눈이 부시니까 이제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눈을 뜨니까 보여요. 이상하다.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제 안에 소름이라는 게 돋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안과를 가게 되었고 동네의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소견서를 써줬어요. 급하게 빨리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큰 병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안과 검사를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안과 검사가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안과 진료를 다 받고 나서 그렇게 힘든 진료 받았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우한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하였고 자안에도 그 병변이 진행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한처럼 실명하는 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그때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실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을 것이고 오늘 당신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를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KBS 방송국에서 저의 이런 사연을 취재를 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영상 1분짜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인 현재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다가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오게 하는 질병입니다. 물론 염증이 조금 관여됐을 수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 그래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합병증이 생겨서 괜찮은 쪽 눈의 실이 갑자기 결국 눈 때문에 육사생의 꿈도 접어야 했던 진철이 좀 더 살짝 떠보세요. 현재 집안 형편상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하지만 진철인 자신보다 동생 진수가 더 걱정입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눈 때문에 동생을 돌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내 어머니의 얼굴조차도 일평생 머리에 기억할 수 없는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시 불교를 믿고 있던 저의 생각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양진철, 네가 실명할 병에 걸린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동생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양진철, 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어린 나이에 이혼하시고 집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 그거 네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야. 제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은 태어날 때 뇌에 이상이 있어서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내년에 나이가 30인데 지능이 3살밖에 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참 많이 다투셨어요. 건강할 줄 알았던 아이가 아프게 태어나니까 젊었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장애인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픈 아이가 한 명 있다는 것은 온 가족이 짊어져야 할 눈물이라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부모님은 참 많이 다투셨고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다투셨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다투시더니 동생이 8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완전히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아침에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며칠 동안 나갔다 들어오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동생을 도저히 보살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동생을 이렇게 보살펴야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더 빨리 학교에 등교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더 빨리 하교를 해서
동생 챙길게요 라고 허락을 받고 아침에 동생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씻기고 그 다음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아침 이렇게 김에 싸가지고 입에다 먹이고 그러고 이렇게 학교 보내고 나도 헐레벌떡 이렇게 학교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보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잘하면 되지. 진철이가 잘하면 우리 진수 아파도 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좋은 데 데리고 갈 수 있지. 좋은 데서 살 수 있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지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실제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견뎌가며 이 시간 견뎌내며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언젠가 당신은 실명할 겁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안에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나가든 말듯 하고 학교를 나가면 뭐하다 또 나가서 또 뭐하나 하면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나가면 저 예배당 뒷자리처럼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하든 말든 엎드려서 그냥 매일 엎드려 있었어요. 살아야 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 친구가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갖고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어폰을 저한테 이렇게 꼽아주는 거였어요. 그게 뭔데? 하고 제가 이걸 들어봤죠. 그 곡을 들어봤더니 그 곡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노래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어요. 근데 누군가 내 인생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만들어낸 노래 같았어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래퍼가 이렇게 랩을 잘하는 래퍼가 우리 이 가사가 귀에 확 꽂힌다 그러잖아요.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희 집 정말 그때 가난했거든요. 동생하고 둘이 반지하방 살면서 아침에는 라면 끓여가지고 그 라면 아침 먹여서 보내고 저녁에는 그 라면 국물 남겨뒀다가 그거 저녁에 찬밥에 말아 먹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라면 사가지고 그 끓여 먹어가지고 그 라면 동생하고 먹고 저녁에는 그 남은 라면 국물 가지고 또 그거 밥 먹고 다음 날엔 또 다른 라면 사가지고 그거 먹고 정말 가난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언젠가 실명한다는데 공부해서 뭐해요? 혹시라도 공부 열심히 했다가 내 눈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저는 이런 병에 걸렸지요. 내 사랑하는 동생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지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30대셨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루하루도 술을 먹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일주일에 8번을 술을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저희 집은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있대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대요. 후에 제가 이 찬양이 누가 지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역시도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 역시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고 그 역시 여자로서 절대 보여주기 싫은 그 뒤를 닦는 부분까지 남에게 맡겨야 했던 인생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랑한다조차 고백할 수조차 없었던 후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해서 썼던 이 가사가 아니요 나는 쓸 수 없어요 그래도 너는 써야 돼 아니요 나는 쓸 수 없어요 그래도 써야 돼 해서 썼던 가사에 곡이 입혀졌고 그 곡이 그때 내가 들었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반야신경보다 좋던데요. 반야신경보다 더 가슴에 와닿던데요. 인생의 아픔을 아는 이가 인생의 바닥을 아는 이가 썼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가사가 내 가슴 깊이 와닿던데요. 저는 저희 학교는 불교 종립고등학교에서 엄청나게 큰 법당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저는 임원이어서 매일매일 법당에 갔어요. 아침에 법당에 가면 향 피워드리고 삼배하고 이렇게 삼선을 딱 했어요. 그리고 수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MP3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법당에서 이렇게 방가부자 틀고 딱 이렇게 하고 귀에다가 이어폰 딱 꽂고
불경을 들은 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공평하신 법당에서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도저히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가사는 너무 와닿는데 제가 부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상 받으면서 상만 받았겠어요? 상금도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은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빚진 게 하도 부처님한테 많아서 부처님이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 법당이었잖아요. 예의가 있지. 근데 제 딸이 올해로 8살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제 딸이 제가 좀 더 가까이서 보면 더 인물이 더 괜찮아요. 제 딸이 8살인데 제 딸이 태어나고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어른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유식을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줄 때 이걸 갈아요. 그렇죠? 갈아서 끓여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입에 이렇게 떠 넣어주잖아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 복음 먹을 수 있게 이 복음을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입에 떠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밖에 못하던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 해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이렇게 작업해 가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면 조금 해방될 줄 알았어요. 이제 동생하고의 시간이 잠깐 떨어지는 거니까요. 마음은 너무 그리웠지만 잠깐 해방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학교 가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생에게 하루에 수십 통, 많게는 50통 이상의 전화가 왔어요. 매일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와서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전화가 딱 오면 형 있다 그래요. 형 있다. 형 없다 아니다. 형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진수야 형 있지? 형 있어. 그럼 진수가 그때 응 하고 끊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몇 분 있다 또 전화가 와요. 형님아 있다. 형 있다. 그럼 제가 또 진수야 형 있지? 형 있어. 형은 진수 옆에 항상 있어. 하고 또 끊어요. 그럼 그때 응 하고 안심하고 또 끊어요. 이게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되고 내가 수업을 하는 중간에도 또 제가 뭐 어떤 활동을 하는 중간에도 밤에 자기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내가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 녀석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진수가 점점 더 형이 빨리 오질 않으니까 불안증, 공포증, 정신분열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진철아 큰일 났다. 진수 자폐성 성향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어떡하냐. 서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갖고 힘들어하니까 저희 학교에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CCC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었어요. 저보다 내 동생 진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그들의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손에 이끌려서 동방이라는 데를 그냥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갔더니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아니 내 동생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 CCC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여름 수련회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그냥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방송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이후로 나는 불교 청년, 불교 청소년이 아니라 나 기독 청년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기독 청년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반지하방을 조그만 데를 구해서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동생이 그 학교를 적응할 때까지 그렇게 동생을 매일 이렇게 아침을 챙겨주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동생이 어느 정도 적응하는 걸 봐서 저도 대학을 복학해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동생 꼭 예수님 믿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진수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생 데리고 교회 갔어요. 어디 교회 갔냐면 사랑부라고 아시죠? 발달장애인이 있는 부서가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가서 동생하고 오랫동안 댕기다가 이제 나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눈이 많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제 눈이 언젠가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언젠가 내가 내 동생 손을 잡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 실명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내 마음에 늘 항상 있었고, 내가 언젠가 만약에 세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에 가고 싶었어요. 내 아픔의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고 싶었고, 그러한 교회를 찾고 찾다가 시각장애인 교회인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교회를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가자마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어떻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 기도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청년이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처럼 교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소명을 받고 교육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그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까지 받고, 저는 그렇게 부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올해로 15년 차 시각장애인 사역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참 많은 우리 저와 같은 중도에 실명한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새 제자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제가 만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제자들입니다. 잠깐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딱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딱 하루만 보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던 중딩 고딩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족들, 그 다음에 저를 평소에 이렇게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영화관에 가면 항상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그 장면들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엄마 아빠 차 타고 이제 그냥 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만 볼 수 있다면 그 하루 동안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냥 친구들, 그런 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두고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색깔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색깔을 보고 싶고, 또 자연을 너무 보고 싶어요. 막 날아다니는 새나 하늘의 구름, 그리고 멀리 있는 산, 파도 치는 거, 이렇게 좀 되게 멋있는 그런 자연 풍경들이 너무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가 평소에 이제 소리로만 듣고 실제로 이제 보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보는 동영상들의 이제 소리 플러스 화면이 어떤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볼 수 있다면 그 받았던 도움을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운전을 해서 아빠와 엄마를 태워드리고 싶다. 색깔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지저귀는 새와 하늘의 구름과 산과 파도가 보고 싶다. 딱 하루밖에 볼 수 없다면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다시청 친구들의 고백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우겠습니다.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저는 이 1절 한 절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육적으로 맹인인 사람은, 육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보신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를 보셨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셨다는 건 그냥 보신 게 아니시지요.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며,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며, 일평생 육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며 홀로 흘렸을 눈물을 보셨다는 것이겠지요. 홀로 가슴 터져 있을 때 가슴의 찢어짐을 보셨다는 것이겠지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한을 주님은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한 절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2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 맹인이 홀로 흘렸을 눈물과 그 아픔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환경과 처지만 보고 비판하기 일색입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안에 흘렸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처지만을 바라보며 그들 마음대로 짓거리고 그들 마음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아니 그런 문화, 그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이 사람의 죄 때문 아니야.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고 사랑하는 그 부모의 얼굴을 일평생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 그거 이 사람 죄 때문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이 사람이 홀로 흘렸을 그 눈물, 그 가슴 찢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맡아서 만나게 될 아이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똑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받는 아이들일지 몰라요.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이 학교가 아니라 그 겉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여기 모인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아픔의 눈물을 가진 우리 학생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그 안에 흘렸을 그 깊은 눈물의 기도를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확 줄여서 제가 우리 장모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장모님은요, 지금 이제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요. 제 장모님은 어릴 때 너무 예뻤대요. 너무 예뻤대요. 그분 말로는. 그래서 너무 귀엽고, 막 너무 막 꽃을 좋아하고, 막 그 뭐 음악을 좋아하고, 막 뭐 피아노도 좋아하는 뭐 어쨌든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 저기 나가갖고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그러고 저녁 식사 되면 들어온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착한 아이여서 엄마 알겠어요 하고 밖에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 보니까 소꿉놀이 하기 너무 좋은 그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잘 됐다 해가지고 이거 갖고 막 돌에다가 팍팍팍팍 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것이 갑자기 사정없이 그 파편이 온 몸에 박히고 얼굴에 박히고 사정없이 눈에 박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사정없이 박힌 폭탄으로 인해서, 폭탄 파편으로 인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눈과 얼굴에 피가 철철 흘러나왔었대요.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거의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영옥이 어딨노 하면서 영옥이를 업어가지고, 장모님을 업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내 딸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병원을 막 다니셨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심하게 박힌 폭탄 파편으로 인해서 이 손가락의 상단 부분을 마디마디를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고,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흉터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눈에 너무 처참하게 박힌 파편으로 인해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안구를 적출했을 수밖에, 안구를 끌어낼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장모님, 그 예쁜 초등학교 4학년 소녀의 나이에, 삔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던 그 소녀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보던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예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실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대요.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집 밖을 나오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려져서 미션스쿨,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맹학교를 다니게 되셨대요. 그 맹학교에 가서 안마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기술을 배우고, 또 그곳이 미션스쿨이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셨나 봐요. 예수님 만나게 되셨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한참이 지나서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시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배가 불러오시잖아요. 배가 불러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10달 후에 태어날 내 아이는 절대 눈 나쁘지 않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태어날 내 아이는 꼭 눈 잘 보이는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10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딸이었대요. 사람들이 말해요. 딸 너무 귀여워요. 딸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았나 봐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던 그 엄마는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대요.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저희 귀여운 아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대요. 그래갖고 다리에 방울을 다르셨대요. 방울을 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이 딸랑딸랑 소리가 혹시라도 위험한 계단 쪽에 날라치면 달려가가지고 큰일 난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막 이런 불리는데 갈라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지면 달려가가지고 큰일 난다 하면서 그렇게 그 딸아이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 모시고 이렇게 대전도안교회 나오듯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요. 그 엄마 모시고 예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교회를 매주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면서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그 교회에서 멋진 오빠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오빠한테 막 반했대요. 그 오빠가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저도 반했고요. 그래서 서로는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희 장모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가슴 터질 정도로 아프십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4학년 때 겪었던 그 고통보다 아프신가요? 그런데요, 우리 장모님의 고백으로는요, 그 4학년 때 겪었던 그 엄청난 고통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더 높은 분이셨고, 내 아픔의 문제보다 예수님은 더 높은 분이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 세미에게 이어지고, 그의 사위에게 이어지고, 이제는 그의 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한 시각장애인이 믿었던 그 믿음의 흐름이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학생 한 명이 한 명 같으세요? 한 명 아니에요. 그 한 명만 끝까지 손 붙들고 예수님 전하고, 그 한 명의 눈물을, 오늘 말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 아이 포기하지 않다가 그 아이 후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요, 우리 장모님 한 여인이 한 집안 전체를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 한 명이 한 명 아니라니까요. 그의 가정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대전도안교회와 대전에 있는 이 일대와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사는 내가 아파 보았기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기에, 지금 힘든 아이들을 가장 그 아픔을 잘 아는 위치에서 가장 가깝게 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크게 욕심 가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오른손에 마음에 걸리는 한 명 있잖아요. 그 한 학생,
한 명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리는 그 학생 한 명 내 오른손에 꼭 잡고 마음의 오른손에 꼭 잡고 이 새끼 통해서 이놈 새끼 통해서 이놈 지금 한 명인 것 같지만 후에 이 새끼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꼭 이 한 놈은 포기 안 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한 놈만 잡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 믿음의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